가족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족들이 모여 잠자리에 듭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저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하루의 그 삶,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병약하여 이제 떠날 날을 얼마 두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잠시 생각에 멈춘 듯 하다. 내가 아테네의 사람들을 향하여 언덕에 서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지. 제자들은 그 소크라테스에게 그럼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라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없는 가정, 어린아이가 없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0년, 30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자녀 없이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녀 이삭을 얻게 됩니다. 시편 128편 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92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짐으로 번성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갓난아기이든 청소년의 아이이든 또 청년의 자녀이든 그보다 더 큰 자녀이든 간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나무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자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보낸 자녀들은 놀라운 신비의 은혜요, 축복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는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작은 자, 그 자가 가장 크니라. 작은 자가 도리어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가정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점점 자라 꽃이 피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지요. 씨앗 심고 물 주는 인간의 노력은 필요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왕성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영국 속담에 보면은 우유를 받아 마시는 성주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배달원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부지런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6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새로남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십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사막 가운데에 강을 내시는 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인생 되고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동산으로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새로남의 언덕은 이제 은혜의 동산되고 은혜의 언덕이 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믿음의 꿈을 꾸고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거룩한 손들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수를 이루고 축복의 강수를 이뤘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쳤어. 그 물을 마시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온 땅에 은혜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 말씀은 아주 시적이고요,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상급입니다. 마치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 그 손에 화살을 쥐고 있는데 그 화살은 우리의 자녀들과 같다는 거예요. 화살통을 맵니다. 그런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합니다. 이런 자는 참으로 복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상급과 같은 존재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신 것이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이죠. 모세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이 바로가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숨겼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80이 됩니다. 80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출애굽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힘입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출애굽의 과정이 모세의 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80 먹은 그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어낸단 말입니까? 이 모든 데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참 자녀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자녀가 내가 디자인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녀들이에요. 내가 그 자녀를 디자인하지 않았고요. 내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또 성경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태열매의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린이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어린이날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하늘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절입니다.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요. 무엇을 배웁니까?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겁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축복하고, 정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 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